오늘은 저희들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12월이면은 이제 돌아보는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1년을 돌아보면서 많이 이제 계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돌봄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나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업하거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돌아서서 금년의 수입이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은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냈구나, 그런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은 12월이면은 아마 전 세계 각국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 성탄이라는, 그래서 만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인사들 많이 하는 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가장 드러나는 한 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은 믿지 않는 세계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맞아서 경장하게 매 현수막도 걸어놓고 성탄을 맞은 초수의 사람도 보면은 이제 성탄절을 기념하는 할인, 교회 감사절을 기념하는 할인, 이런 것들을 먼저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탄이라는 이 단어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일반인들의 탄생과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탄생은 아마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이 탄생을 예고되었다가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부모님들의 그 사랑의 열매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한 모든 것들을 장소와 때와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지역과 이런 것들을 다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나와 여러분하고 전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나와 여러분, 즉 이 땅의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섭리하시고 계획하시다가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시면 안 될 분이라는 사실,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야 이 땅에 안 온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안 오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유에게, 이 모든 인류에게 그만큼 중요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벌써 창세 전에 하나님은 계획과 뜻하신 바에다가 창세기 3장에 보면 15절에 벌써 예언하십니다. 뭐라고 예언하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지금 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네? 이 얘기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뱀에게 한 거예요. 뱀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뱀에게 그랬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즉 예수가 이 땅에
오게 되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뱀에게 말하기를 여자의 후손이 오면 내 머리를 짓밟을 거라고 예언해 놓으시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 게 승리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패배자로 온다는 거예요? 승리자로 벌써 오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해 두셨어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도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예수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 예수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그러니까 에브라다,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작은 동네예요.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이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큰 인물이 내게로부터 올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 상고의 태초라 그랬어요. 그분의 존재는 태초부터 계셨던 그 위대한 분이 그때의 너희 동네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은 어디 거창한 동네에서 대단한 동네에서 대단하게 태어난다고 하지 않고 아주 보잘것없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는데 위치나 상황이나 지역은 보잘것없지만 그 인물만큼은 만유의 주 같은 위대한 지도자, 왕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예고를 하십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 7장 14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얘기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직접 징조를 보여주래요. 징조가 뭐예요? 어떠한 사건을 보여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웬 처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처녀가 낳은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라는 징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게 사건이에요? 아니면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예요? 사건이잖아. 역사 속의 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징조로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인류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 가지고 이 땅의 구원자로 보낸다고 하는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다. 징조로 보내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처녀가 아들을 낳네 했으면 그 사람들은 뭘 알아들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약속했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거를 알아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 알아차리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된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니까 우리는 들었어, 알아요. 그래서 이사야 또 9장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하냐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자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막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아기로 오셨는데 그분은 아기가 아니고 그 어깨에는 왕 같은 엄청난 힘과 권력과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역사 속에 그런 인물로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곳만 더 예언된 말씀을 보면 민수기 24장 17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 그랬다. 여기서 한 별이,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혈통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유대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유대 혈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를 쫙 다 예언했는데, 이 예언 여러 가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대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실질적으로 보내셨다고. 여러분 아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모든 예언된 말씀들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마태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탄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잉태돼야 탄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곡식이 심어지지 않았는데 낫 가지고 가을에 가면은 뵐 거 있겠어요? 없잖아요. 땅에 뭐가 심어놔야, 심어놓은 게 있어야 거둘 수 있겠는데 심지도 않으면 거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 약속만 해놓고 심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로 이 땅에 오시겠어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면 하나님이 처녀 속에 생명을 심지 않고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여러분 임신하려면 남자하고 관계가 있어야 임신이 되잖아요. 근데 처녀라고 했거든. 처녀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은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몸속에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셔가지고, 누가 넣었어요? 하나님이 넣어주셨죠.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요셉하고 마리아가 하룻밤 같이 잤다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을 수 없어요. 그거 같이 남자와 여자가 잤으니까 당연히 애가 생기는 거 맞지 않은 거. 근데 전혀 마리아와 요셉은 손도 잡아보지 못했다 그랬거든. 원래 그때의 그 민족들의 습관에는 결혼하기 전에 손도 못 만질 뿐만 아니라 합방은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하시겠다고 이사야서를 통해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에게서 아들을 낳겠다고 했으니까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이용한 거죠. 마리아가 처녀고 남자를 모르고 하는데 그 몸이 잉태된 거예요. 이게 참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됩니까? 근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또 누가복음의 1장 26절에도 천사를 통해서도 그 약속을 해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이 마리아는 웬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의 문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처녀가 이제
그 처녀가 말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됨입니까? 나 같은 계집종에게 어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럴 땐 아멘 세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아멘이 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걱정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 너는 네가 스스로 못났고 부족하고 계집종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를 엄청나게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자로 여기고 너와 함께하여 은혜를 입혔느니라. 끝까지 아멘 안 해도 돼요. 은혜 안 받으려면 아멘 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봐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나 같은 계집종한테 하나님의 은혜 입는 것도 이게 가당치 않는 일이라는데 나한테서 뭐가 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보잘것 없고 못나고 안 되고 쓸모없고 세상에 외면당하고 이래도 하나님은 아니야, 나 세상에서 마리아밖에 없어. 할렐루야. 하나님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는 세상은 똑똑하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거 뭐라 그래요? 무슨 바지? 아이를 낳아주는 거, 그런 거 하고 돈 받는 거.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남의 잘 사는 집에 가서 낳아줘가지고, 네, 대리모. 그거 이제 하잖아요. 그거 하나도 시원찮은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이뻐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옛날에는 뭐 엉덩이 크면 무슨 뭐 안 잘 낳는다고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마리아가 내 같은 계집종, 나같이 못나고 나같이 나약하고 나같이 약한 나한테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마리아도 별로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나는 네밖에 없어. 네가 내 보기에 제일 적합해. 나는 너를 통해 내 아들 보내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은혜는 한번 따라봐요.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나는 싫어요 할 수 없는 게 은혜예요. 그럴 바에는 아멘하고 만드셔요, 당신 거.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너밖에 없어, 너를 통해서 내 아들 보낼 거야 라고 하는가. 그래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라 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다음에 참 왔겠어요? 이게 웬일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가 나중에 뭐냐, 아멘, 계집종이옵니다. 주여 이 계집종을 통해 하실 일을 하옵소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나는 보잘것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데 내가 어찌 거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좋다고 하시면 이 한 몸을 주께 드리나이다. 주여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게 바로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현실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전에 나오는데 제가 21절부터 읽었습니다만 18절에 가면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안 믿은 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셔요. 내 같아도 안 해요. 왜냐면 해도 인정 안 하는데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아멘 하는 자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자기 아내하고 손도 못 잡았는데 아니 잉태됐다는 게 발견됐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 내가 대상자를 잘못 봤나 보다. 잘못 선택했나 보다. 저 여자가 저런 여자인 줄 몰랐다. 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좌절도 하고 괘씸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 야 걱정하지 마. 내 아내가 잉태한 거는 맞지만 어떤 남자하고 좋아해서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시킨 거니까 데려와.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그래. 그러면서 요셉한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의로운 사람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자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의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의로운 자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의로운 자는 항상 뭘 먼저 생각하느냐? 첫째, 주님의 뜻을 생각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한다고. 그리고 둘째, 누굴 생각하느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같으면은 승질에 야 이놈의 이러면서 나 당신 그런 여자인 줄 몰랐는데 아주 나쁜 못쓸 여자구만 그러면서 온갖 욕 다 하고 한바탕 호되게 혼내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왜? 뭐가 증명됐기 때문에 바람 피운 게 증명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바람 피운 게 드러나서 다른 남자와 바람 피워서 애가 생기면 법적으로 모두 회중이 돌로 쳐 죽여버려요. 그러면 마리아는 그냥 죽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나쁜 짓 안 했잖아요. 요셉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대로 소문내도 안 되고 혼내도 안 되고 야단해도 안 되고 그 어떻게 하지? 그럴 바에는 조용히 내가 그냥 마리아하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려고 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고 헤어지지 마. 네가 의심하는 만큼 그런 나쁜 여자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니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 뜻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이라. 그래서 이제 데려오는 거야. 요셉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해놓고 제멋대로 사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향이 많아요. 교회에서는 아멘 해놓고 나가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고 하나님의 그리고는 맨날 원망하고 불평해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고 정말 어이없고 인간적으로 요셉한테는 이게 상황상 이 절대 접수하고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해도 안 되고 믿어도 안 지고 전혀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 한 말이 생각나네.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에 의존하여 내가 거물을 버린지나이다. 그것처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이해와 내 포용심으로는 이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 내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데려왔다고. 여러분 물어볼게요. 가능성 있는 것만 믿기 쉬워요? 불가능한 것도 믿기 쉬워요? 우리는 어느 거 믿기 쉬워요? 가능한 거. 내가 내일 하나 될게. 머리 아플 때 정통편 먹으면 낫는 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죠? 믿죠? 근데 내가 내일 돼서 죽을 병 걸렸어. 근데 정통편 먹으면 낫는다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내 머리 한계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솔직하게. 그 어떻게 믿음이, 그러니까 나는 가능성 있는 거, 아는 거는 내가 접수하고, 불가능한 거는 안 믿어. 근데 우리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나는 이해 못하고, 나는 이해가 안 되고, 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주께서 하시니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상식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따져?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도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이라고 왜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다 내 소원대로 해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 예수님이 잘 가르쳐 준 게 하나인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100% 응답 받아요. 응답이 안 되는 게 없어. 근데 주님 뜻은 상관하지 말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되겠어요? 하나도 안 되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 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당장 한 채 주시옵소서.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원망불평. 하나님 내가 집이 필요한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불쌍한 종이 집이 필요하다고 여겨주시면 집 한 채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서 안 줘도 주님 보시기에 아직 내가 집이 필요 없는가 보다 하면 되는데 무조건 달라 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좀 쉬어야 돼.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빨리 건강 회복해서 아직도 일해야 됩니다. 아직도 나는 이러면서 내 목적과 내 목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야 나는 얘를 좀 쉬게 하고 싶다. 하나님은 쉬게 하고 싶은데 나는 일하고 싶어. 왜? 돈 때문에. 그러면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 없어. 그때는요 금식하면 아니 산기도 아니 새벽에 깨나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르니까.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주의 뜻을 구하라고. 주의 뜻을 구하라고.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여러분 한번 들려줬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집회를 갔다 오는 동안에 아들 쌍디가 있었어요. 아들 쌍디가. 그 집에 있고 사모도 집에 있고 그리고 큰아들은 뭐 해외가 있고. 근데 3일 동안 집회하는 동안에 아들 둘이 쌍둥이 아들 둘이 하고 사모님이 집에 있었는데 아니 사모님이 어디 갔다 오는 동안에 쌍둥이 아들이 불이 일어나가지고 홀딱 죽었어요. 타서. 여러분 이 남의 일이니까 그렇지 내가 만약 어디 갔다가 왔는데 아들이 둘 다 타서 죽었다고 생각해요. 바깥에다가 시커멓게 다 끄시는 아들 시체를 떡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올라가 그런 걸 깨달은 거예요.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이도 주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모가 거기서 깨달았네. 그래 맞아. 우리 아들 쌍둥이도 하나님이 나한테 안 줬다면 어찌 내 귀여운 아들이었겠어. 그분이 나를 줬는데 그분이 데려갔어. 그러면 원망할 게 아니고 고맙게 그동안 잘 키웠습니다 하고 감사해야 돼. 그리고 이제 남편한테는 그런 상황인데 남편한테는 전화 안 했죠. 집회 끝날 때까지. 남편 집회 못한다고 막 방해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또 왔는데 사모가 있다가 여보 내가 한 가지 당신한테 여쭤볼 게 있어. 그래 뭐냐 하니까 어떤 분 주인이
나한테 아주 값진 보석을 맡겨놔서 근데 도로 달래요.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집회 마치고 온 남편한테.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되죠. 그 목사도 당연히 뭐 돌려줘야 된다고. 여보, 그 무슨 그런 소리에 당연히 돌려드려야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보석 같은 두 쌍둥이 아들을 주셨다가 도로 돌라 하셔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환장할 짓이 아니에요. 상황상.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모가 그 깨닫고 나서 남편을 위로하려고 그렇게 방법을 가지고 해결한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하고 얘기하니까 우리 아들 이렇게 해서 화재로 돌아갔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 속이야 뭐 말할 거 없게 탔죠.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목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교제만 하면은, 목사님은 왜 중국 선교 안 해요? 중국 선교도 같이 갑시다. 근데 쌍둥이 아들 둘에 큰아들 아이들 공부시키려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요, 좀 더 있다가 해외 선교 가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근데 두 아들을 하늘나라 보내고 나서 결단한 거야. 중국 선교를 가기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도 중국 선교 안 하니까 아들 둘을 먼저 데려가고 이렇게 중국 선교를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 그분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건을 긍정적으로 깨달으면 양약이 돼요. 근데 그거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내가 말이야 목회를 몇십 년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리 주냐고. 그러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도 할 말이 없을 정도 우리가 어리석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할 말이 있도록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고 믿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꼭 닫고 내 것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못 이겨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감사일 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좋은 교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요셉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주의 뜻이 이루어졌더라. 만약에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주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큰 축복은 뭐냐? 하나님께 내가 뭘 많이 받는 거, 내가 많이 건강 얻는 거 이게 축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의 뜻이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통로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룰 때에 내가 거기 쓰임받는 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신 바가 이루어졌는데 그 뜻이 뭐냐면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도 없고 우리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하여 보시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능력에 손에 들리면 못할 일이 없으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제가 이제 들었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외국에 이제 아주 가난한 나라들 이제 아주 수십 년 전에 여기서 이제 그 선교사님들 가가지고 그렇게 지질이 곤란하고 농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지역에 이제 한국 선교사들이 가가지고 아무리 해도 그 땅에 농사도 안 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여기서 시종자를 해갖고 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어떻게 그 땅에 이 씨앗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잘 사는
선진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크리스찬들의 그 믿음, 크리스찬들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씨앗이 그 나라를 발전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대한민국 교인들이 뭐 아무리 1200만이 된다 하더라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1200만이라서 일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도 정말 진실되게 생명의 씨앗의 역할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나와 여러분을 아니 우리 회복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하나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번에도 우리가 선물 박스 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선물 박스에 보낸 그 선물을 받는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몰랐다가 예수를 알았습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의 일꾼이 되려고 크고 또 커서 성장했다고 생각해. 그 중에 어떤 자가 어떤 일을 일으킬지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 나갔는데 선교지에 가가지고 1년, 5년, 10년이 돼도 한 명도 전도 못했다는 거야. 근데 10년 넘어서 한 사람을 딱 전도했는데 그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이 선교사가 그 선교 한 명한테 공력을 쏟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일본 땅에서 가장 큰 기독교의 지도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장학생 몇 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학생을 어려운데 그거 도왔잖아요.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떤 인물이 될지는 누구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를 베풀고 나눠주고 도와주고 내 몸같이 도와주라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만큼 주의 이름으로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사람이 똑똑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무슨 뭐 재주가 있을지 그 사람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슨 은사가 있을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계속 해마다 여러분 어려운 거 알지만 제가 거절 안 하고 30개라도 아니 50개라도 이렇게 계속 해보내는 거는 어느 날에 회복교회에서 보낸 선물이 어느 인물이 세계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매 이루리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후회하지 마십시오. 단 돈 1원이라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심고 거두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근데 요셉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수용하셔서 잠자고 있는 그를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깨우쳐 주시죠. 1장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 자손 요셉아 네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깨운 거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그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든지 말씀으로 위로해가지고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던 그 상태에서 깨난 거야. 아 이런 일이 없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어려움 줬구나. 깨어났다는 건 정신 차렸다는 거고 정신 차렸다는 것은 올바른 결단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가 바로 섰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바르게 결정하고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흥분에 가득 차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내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난 결정을 하지 말자. 하나님 안에서 결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이 참된 결정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요셉도 미치죠. 미쳐. 안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요.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겠다 하던 어떤 아가씨가 왔는데 배가 불룩해갖고 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당장 쫓아내지.
그때 뭐 해야 된다고요? 주여 웬일이옵니까? 우리 며느리감이 어떻게 이렇게 잉태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주님의 인도를 물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을 한번 봅니다. 요셉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은 믿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고 순종할 수도 없는 일은 이런 엄청나게 어이없는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인내하고 참으면서 주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험은 환경을 초월해야 돼요. 상황을 초월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는 환경이 어려워지면 막 힘들어요. 상황이 위태로워지면 막 우리는 조급해요.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 있잖아요. 급할수록. 그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돼야 되지 안전하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으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우리가 뭘 돌아봐야 되느냐, 내가 금년에 수입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내 멋대로 살았느냐를 돌아보면서 우리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은 주님 없는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이요 주님이 함께하는 인생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참된 진리의 길임을 믿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현실을 초월하여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인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기립하셔서 찬양,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합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오시네 다 평안하여라. 비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누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진령 넘느라
세상 구주여 저 천사 기쁜 노래로 또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따와나바누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성령님의 교통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로 어떤 은혜 속에서 어떻게 주만 바라봤는지를 돌아보며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항상